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우리 뒷장에 보면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뜰,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그 한 단어 한 문장 요 밑에 보면 그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흰색으로 사면이 쳐져 있다가 문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깐 봤었는데 왜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시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이 구별이라는 것을 위해서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 성막의 뜰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을 보면 이게 이 휘장이 문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항상 동쪽으로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뭐 자물쇠를 달거나 우리처럼 뭐 전자적 비밀번호를 다는 그런 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이 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여기에 들어와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를 지목해서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지명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랜덤 뽑기를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모든 시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의 어떤 학업과 네가 앞으로 선택하게 될 그 업도 다 나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아까 부르고 시작을 했지요.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사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무엇을 위해서 살 건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인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올바르게 찾아야 되는 것이냐,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운동선수가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먹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휴식을 할까요? 운동선수가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그렇죠? 저도 축구선수를 했었지만 잠을 자는 것도 축구를 위해서 자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축구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왜? 난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축구선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까요? 내가 앞으로 다음날 갈 학교를 위해서. 왜냐면 그게 나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먼저 찾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지, 내가 학생인지,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하나가 다른 게 있었어요. 동물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동물 말고 다른 제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을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었고 흐름이었고 그것이 가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을 따라가는 보통.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사회에서도 얘기를 다루고 있죠. 사람의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리고 나이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을 차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그럼 당시에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았을까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이거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분필처럼. 분필을 우리가 쓰다가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죠. 여성과 아이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이 이때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셀 때 여성과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기준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그것이 너희들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동물들이 너희들의 재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차별하고 있는 그 여성과 아이들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올바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것이 성경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던 인물이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전 세계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마다 정말 그 사업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인물이 1920년대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하죠? 1달러가? 1,000원 조금 넘어가죠? 1,0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1달러가 얼마였을까? 1920년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11살 그때 당시에 성경이 3달러였어요. 그럼 성경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달러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었으니까 성경 하나 사려면 3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너무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11살에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한 37,000원 정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거를 주고 할부로 그 성경책을 사게 됩니다. 11살에.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돈을 갚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면 이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막 진흙탕이 되고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비 오기만 하면 딱 교회 도착하는 순간 온 몸이 이미 너무 지저분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매일매일 그 공장에서 벽돌을 하나씩 사서 그 교회 앞에 길에 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고 길을 포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그 자리를 또 들어가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그 마음, 예배를 위한 나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백화점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장관의 자리를 이렇게 추천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관의 자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 장관? 너무 좋은데, 너무 높은 자리인데 해야지? 바로 그냥 덥석 물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매주일 이 렘넌트 예배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 안 할게요. 그래서 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 장관의 자리, 누구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야, 그러면 그 시간 내가 빼줄게. 내가 그 시간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럼 장관의 자리 해주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수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것을 할 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 것보다 장관의 자리가 더 낮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본업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나의 부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업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얘기했죠. 당신이 한 투자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딱 대답을 하냐면 내가 11살에 샀던 11살에 내가 투자를 했던 이 성경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샀던 것이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이룬 투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휘장대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못이 휘장으로 그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그림에 보면 흰 색깔 이 울타리를 치게 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밝을지라도 희게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린 눈과 같이 흰색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들은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 휘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안으로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이 모시 휘장처럼, 이 흰색처럼 너희들은 거룩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성막의 출입문 또 지성소의 출입문이 휘장이었죠. 여기에도 못이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문이 동쪽으로만 딱 하나가 놔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져요. 사면에, 성막의 사면에. 그러면 성막 사면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성막 모든 4개 구역마다 문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도 들어가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말뚝을 박아서 딱 견고하게 고정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말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뭐 죽음이든지 천사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든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의 뜰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에 너희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돌아가도 똑같죠.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면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맞냐?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지금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안으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결론에 같이 있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주의 집 뜰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성막의 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왕궁, 궁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궁정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가면 매일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태우는 냄새,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그곳의 주위에 가면 진동을 해요. 매일매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동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냄새나죠? 피가 흐르고 있죠? 그곳이 과연 진짜 궁정보다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이 진짜 편안한 침대가 있고 안락하고 내가 뭐든지 시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도와줄 신하가 있고 냄새나지 않고 항상 향기로운 곳이 나는 궁정보다 어떻게 이 성막의 뜰이 좋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뜰의 삶이 훨씬 나는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동쪽 문 앞에는 항상 유다 지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내가 다른 유다 민족들과 같이 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문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그랬죠. 나는 다른 것보다 이 성경이 가장 나의 큰 성공입니다. 나는 장관으로 세워지기보다 교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나에게는 가장 먼저입니다라고 이 존 워너메이커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앞으로 대학교를 가고 직장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무엇을 따라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왜 연예인을 동경하고 연예인들을 부러워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딱 봤을 때 아름답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직업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동경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팬이 생겨지고, 그렇죠?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근데 그 팬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어를 함축하는 거냐? 미친 사람들을 함축한 게 사실 팬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을 보고 미친 사람들을 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연예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경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만을 보고도 연예인들을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이 말씀의 팬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진짜 도축장에 동물을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너무나도 아름다움, 복음의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보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이 워너메이커란 인물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가 정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기준과 또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